오늘은 거친 세상 중에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 이런 제목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그런 걱정들을 하실 줄로 알고,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과 관련해서 집단 우울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도 보니 해같이 빛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나요?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 안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조찬하면서 몇 분과 대화 중인데 옆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요새 사람들 무섭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씩씩거리다가 여기 오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들은 굉장히 싸나워진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싸나워졌어요.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풍선처럼 펑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납고 거칠고 분노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죠. 어떤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끓는 물처럼 감정이 아주 격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막 솟아오를 때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에는 죄성이 작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를 폭발시켜요.
거기서 더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돼요.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파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속이 상하고 우울할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기 마음가짐을 잘 조절해서 이 시기를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 중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온유한 성품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들은 권세를 자랑했어요. 심지어는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광포를 부리고 광기를 부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조의 임금들 중에도 그러다가 말로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착한 백성들은 권력도 없고 또 한없이 착하게 이를 데 없는 백성들은 어때요? 비록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인도 선교지를 다녀오는데 갈 때도 올 때도 비행 시간이 길어서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가지고 가면서 읽었는데 유진 하베커라고 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베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대다수의 사람이 리더십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역량의 강화와 훈련, 즉 더 많은 하드 스킬과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 리더십의 영역을 좁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드 스킬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소프트 스킬을 행하는 것이 리더에게는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기본을 갖추는 하드 스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하고 경륜을 쌓고 리더십을 갖추고 어느 지도자로서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을 키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어제 탄핵 결정된 윤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지금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드 스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강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혹시 부부싸움 한 번 있을지 몰라요. 부부싸움이 언제 나와요? 강대강 부딪힐 때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가정이 평안해져요? 한쪽이 부드러워져야 되지. 들킬까봐 아멘도 안 하네. 맞는 얘기죠. 강하기만 하면 불행해져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또 기름을 끼얹어요. 막 부추겨요. 언론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파벌에 가담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위험에 빠지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으로 파국에 빠져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정치권도 끝까지 강대강 부딪히고 국민들도 정치 파벌에 속해가지고 서로 나눠서 막 서로 욕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민주주의 학습을 해서 그런지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위를 해도 그래도 폭력은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여러분, 충돌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상처가 생기게 되죠. 피를 흘리게 되죠.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예? 사나운 동물들은 모조리 멸종 위기에 있어요. 사나운 동물 치고 멸종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게 없어요. 예? 그렇지만 착한 동물들은 어때요? 번성합니다. 새들도 착한 동물들이 더 번성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도 강포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통틀어서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클 때는 저잘난 줄 알고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저가 특권을 가진 줄 알고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로 그를 택하여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목장교회에서 그 부분을 아마 다룰 겁니다. 겸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meek, 온순하다. 예수님은 온순하셔서 말 타거나 사자 타지 않고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 또 프라우스라고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젠틀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깨우칠 것은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강대강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시대인데 우리도 들떠가지고 똑같이 그러지 말고 주님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될 때에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은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점점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드센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자분들도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무서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젊어서는 남편한테 내내 하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남편을 아주 그냥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냥 초딩 다루듯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들킬까봐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근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하다 보니까 점점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은 강하다고. 그래서 내가 좀 조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은 강할 때 강한데 유하다네 또. 그러니까 강할 때는 강해야 되지만 유할 때는 유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또 내 이름자를 그렇게 또 풀이를 하대. 강 목사는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해서 형통한다네 또. 그래서 강유형이래요. 예. 예. 하여간 말은 잘해요. 예. 여러분, 사람이 강경함에만 기울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어요. 이해심이 떨어지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근육이 경직이 되고, 혈압이 오르고, 강한 사람들 중에 부정맥도 오게 되는 수가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강박적으로 살다 보면은 자신과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도 연합의 선교회도 총회도 하고 각 부서에도 뭐 회의하는 데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만 해야 돼. 그게 아니거든.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이 잘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강함에만 기울어 있으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포용성이 떨어져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싫어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강경하게 굳어지게 되면 점점 부정적인 언어가 늘어가요. 성미가 급해집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강한지 보려면 운전하는 분들은 차 몰고 가다가 자꾸 번쩍번쩍 했었고 클렉슨 막 눌렀었고 칼치기 하게 되고 자기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끼어들면 성질나서 못 참고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론가 신지호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권력 중독자의 뇌를 스캔해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이 약물 중독자와 비슷하다. 권력으로 남을 깔아뭉개는 데서 일종의 약물 흡입한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을 그들은 느낀다. 권력 중독은 알코올 중독보다 위험하다. 권력에 중독되면 약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미망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덧없음을 늦게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권력의 맛을 들린 사람들이 그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약물 중독, 마약 중독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권력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데 빠지게 되면 비인격자가 되게 되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사람들이 불안, 우울, 흥분하기 쉬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고 생활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꼭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냐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여의도에 가서 집회한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러고, 광화문에 가서 집회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신문 기사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따르는 의는 사람의 의예요. 예. 관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파벌에 따라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겠죠. 이익에 따라서 이 집단에 속할 수도 있고 저 집단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결코 치우침이 없는 의요, 거짓이 없는 의요, 술수를 부리지 않는 의요, 치우침이 없는 의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누구를 잘랐다고. 잘했지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빌라도의 지혜네. 예? 얕은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를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꾀돌이야. 예? 너희 같은 것은 내가 단칼에 쳐낼 수 있어. 그리고 만세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에 서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망을 이용해서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득의양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배의식과 분노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패했다고 패한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주장과 인간의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세요. 예? 여러분, 그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술수와 거짓과 음모와 괴계와 합법을 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예. 이쪽도 잘못할 수 있고 저쪽도 잘못할 수 있고 저쪽이 옳을 수도 있고 이쪽이 옳을 수도 있고 항상 객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악한 분노를 바라는 것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9절 말씀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굴곡이 심한 격번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흔히 분열되고 갈등하고 적대적인 편에 가담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거 하라고 하질 않아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
죄로 인하여 분열된 것을 씻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화해를 이루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게 제사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싸우면 안 돼. 예배 잘 드리고 났으면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손상시킨 게 있으면 물어내야 돼. 왜? 그래야 화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속건 제사예요. 또 죄를 사하고 눈 떠요. 눈 감으면 한번 용서해 드릴게요. 자, 죄를 해결하고 남의 것을 손해를 입힌 것은 물어내고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드리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셨사오니 내가 저 원수 되었던 사람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이게 화목 제사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인심이 흉흉할 때 부부간에도 조심해야 돼. 아유, 싸나워졌어. 뉴스 보더니 싸나워졌어요. 남편들 조심해요. 탄핵당할지 몰라요. 아내들 조심해요. 밥 안 주고 탄핵당할지 몰라.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화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고 저도 화가 납니다. 나라를 왜 이 꼴을 만들어 놓는 건지 걱정이 되잖아요. 어른 세대가 정신 차리고 잘해서 좋은 나라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요 이게. 멀쩡하게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우리 서민들이 이게 어떻게 해요? 수출해 나가는 나라가 대신인도가 떨어지고 외부에서 발주하는 것이 취소가 되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시장이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서민들이 어떻게 장사하고 사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해도 부족한 판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야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뭔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목사라는 사람들도 어느 편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뭐라고 해쌓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도 잘잘못을 냉철하게 알아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화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잠시 승리감에 도취될 수도 있고 패배감에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부를 거라고 하는 건 진정한 만족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파벌이나 세상적인 상황에 좌우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서 어느 자리에서나 사회가 분열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대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치유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화목제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야 돼요. 아멘.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사회가 경직되어 가고 있고, 이게 럭비공처럼 우리 전국이, 우리나라 운명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쌓아나온 피우지 말고, 아멘. 하드 스킬만 가지면 망해요. 소프트 스킬을 갖춰야 돼요. 축구 선수들도 공만 뻥뻥 찬다고 골이 안 나와. 예? 소프트 스킬을 가져야 그 사람이 골도 잘 넣을 수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주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강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